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오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오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6장은 1장부터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의 완악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좀 자극적이지만 가장 적합한 비유를 들어서 강렬하게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장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신랑을 배신한 음란한 아내에 빗댄 것이죠. 함께 읽어보셨지만 구절이 참 그렇습니다. 1절부터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을 단락을 보시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게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추억하며 적은 내용이 1절부터 14절에 쭉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에 버려진 것 같은 여자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를 닦아주시고 10절을 보시면 그 여아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단순히 돌봐주신 것뿐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자 12절을 보시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또 13절 보시면 장식품으로 꾸미고 또 먹이시고 왕후로 삼아주신 것이 1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화려함과 명성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그 시절,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는 거죠. 대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음행,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화려함과 명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원래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맞죠. 좋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주신 것을 믿으면 안 되고 주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선물은 감사로 받되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의 방향이 주신 것으로 향할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때부터 우상 숭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은 가려지고 받은 것, 주신 것은 커지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묶이다 보니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무엇이든 갖다 바치기 마련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장식품,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우상하게 바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가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 받은 것을 랭크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받은 선물은 고이 간직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처럼 누군가는 그 자녀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자녀에게 쏟아붓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모의 사랑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자녀 숭배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쏟아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다른 예로 내 성공이나 내 쾌락이나 나만의 행복이 큰 우상이 되면 자녀마저 희생시키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날이나 예나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이런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한 번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 것을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바치다 보면 그 섬기는 대상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게 사로잡힌다고요.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포로가 자력으로 빠져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른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면서 8절에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내게 속하게 하신 존재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몸이 그들의 것, 우상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섬기면 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의 프로가 된 이스라엘은 다른 신뿐 아니라 강대국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악화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을 섬긴 것입니다. 수시로 입술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겠어요. 신명기를 늘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입술은 늘 고백했겠지만 하지만 정말 그들이 의지한 건 강대국 애굽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마냥 놔두신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꾸짖었습니다. 27절도 보시면 그들의 양식을 감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8절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아수르와 행음하고 28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와 즉 여기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들과 행음했습니다. 즉 아수르를 또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힘만 세다 싶으면 세력이 좀 있다 싶으면 내게 큰 힘이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들에게 가서 조아렸습니다. 그리고도 28절 보시면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고 29절 보시면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못하였느니라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돌보셔서 왕으로 높이시며 신부 삼아 놨더니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 또 더 나아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음행으로도 번졌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음녀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 16장은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계속 음녀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되어줄 존재만 있다면 누구든 찾아서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보통 개인이든 나라든 강자를 아니면 강대국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고 재물이고 정성이고 조공을 열심히 바치죠. 듣기 좋은 말이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대단한 나라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그렇게 다 모아서 바치죠. 이를 빗댄 것이 30절부터 34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보통 매춘년 화대를 받고 돈을 받고 행음하는데 34절 특별히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방자한 음료는 돈을 줘가면서 음행했습니다. 돈을 벌자고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줘가면서 음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센 사람들 틈에 끼기 위해서 힘센 나라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례적으로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딱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강대국에 강한 자에게 조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분대 이스라엘이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신랑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해요. 말로는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니 이 우상 저 우상을 따라가고요. 이 강자 저런 강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달난 모습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아내가 다 있습니까? 이런 음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음란이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합니까? 주신 분을 놓치니 주신 것이 커지고 그러니 그것을 믿고 붙들다 보니 행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을 믿고 주님이 주신 명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향이 주신 것으로 바뀌니까 소속, 즉 신분도 바뀌었네요.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또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진솔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내게 힘이 되어줄 애굽, 아수르,
갈대아와 같은 강자를 찾으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정한 강력한 자, 가장 위대하신 분 주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자칫 다른 것을 섬기게 되려 할 때 우리를 멈춰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정성과 열심을 다른 대상에게 쏟아놓은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오직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김으로 우리의 신분이 오직 주님께만 속한 신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